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잔을 보면요.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새로운 길,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옛 제도는 왜 한계가 있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희생이 뭘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 자, 1절부터 좀 볼까요? 율법은 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네, 그 그림자 대 실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비유죠. 1절에서 보듯이 율법 아래 제사들은 계속 해마다 반복됐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3절 말씀처럼 오히려 해마다 죄를 떠올리게 만드는, 뭐랄까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아예 못을 박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더 완전한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실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군요.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당신 뜻을 행할 한 몸, 즉 그리스도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10절,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단번에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12절이나 14절을 보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거죠.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들 모습 11절과는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14절에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요? 와.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랑 연결이 됩니다. 성령께서도 증언하신다고 하잖아요. 16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 그리고 17절,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18절. 이건 단순히 죄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엄청난 변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구체적인 권면들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19절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 새로운 현실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19절. 네, 담대하게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죠.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말 그렇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니. 그래서 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2절부터 쭉 나오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23절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고요. 소망을 굳게. 또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그냥 응애받고 끝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잖아요. 26절부터 나오는 경고 말씀들인데요. 진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 이게 좀 상당히 강력하게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경고는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문 표현을 보면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심지어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29절.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의도성과 지속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로 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 그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인 거죠. 그래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정말 무서운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시 격려와 인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32절부터요. 네, 과거의 믿음 때문에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 고난들을 기억하라고 하죠. 32절에서 34절까지요. 그때 가졌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하고요.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네. 결국 핵심은 38절에 인용된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끝까지 견딜 거냐? 아, 그 선택의 문제군요. 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그 옛 제사의 그림자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실체, 그 완전한 제사,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새 언약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동시에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그 강력한 권면과 경고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도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혹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의미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